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술의 말이 주님과 같은 말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뒤에 계셔요? 앞으로 오세요. 시원해서요? 예. 날씨가 오늘 많이 더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로마서 7번째 말씀 제목은 율법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받지 못하고 범죄한 자들과 율법을 받고 범죄한 자들이 각각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굉장히 의문시했고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또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동양이라든지 다른 서양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을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 성경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일단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들려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아요.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품에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셨는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 그 겉으로 사람 몸뚱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세상의 그 자연인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자연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이 아들신들,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죠. 아들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모든 인간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기가 쉬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들은 적이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범죄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일단은 범죄한 사람이에요. 왜 범죄한 건가 하면은
이 나타난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를 모르는 것 자체가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한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범죄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12절을 다시 잘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망하고 한 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길래, 오늘은 이제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와요. 이 율법이 무엇이길래 율법이 없는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똑같이 망할 거라면은, 그죠? 똑같이 망할 거라면은 어차피 뭐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 정한 이치라면 율법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또 품을 수가 있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심판받는데. 그래서 이 범죄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12절에 보면 범죄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두 번 나와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는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 이 범죄하다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하마르타노인데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예, 관역을 빗맞춘 거, 빗나간 거. 근데 그 하마르티아와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가 된 단어예요. 범죄했다. 하마르타노가. 메로스라는 게 뭐냐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범죄한 것이 뭔가 하면은 관역을 빗맞춘 것인데 반쪽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쪽.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반쪽으로 돼 있는 것이, 이쪽 반쪽은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맞추지 못한 것, 비진리 반쪽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범죄. 다른 걸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근본적인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강도 만난 자 구해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반쪽으로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와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반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반쪽이네 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반쪽으로 죽었다, 거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겠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범죄하다고 하는 것은 반쪽, 내 의지로 사는 것,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또는 율법으로 사는 것,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진리가 나의 머리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걱정, 내 고집, 이런 것으로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뭐냐면 범죄한 것이다. 범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2장으로 오면서 1장에도 이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범죄한 자예요. 범죄한 자. 다 같은 의미예요. 불이나 범죄한 거나 다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했다는 뜻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이 세상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사는 거,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동성애자로 표현도 했잖아요. 들어봤죠? 동성애자. 그리고 범죄한 자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자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 그 자는 여지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자다.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범죄자예요. 그리고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일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원리조차도 모르고 사는 자가 뭐냐면 범죄자예요. 그래서 삼일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죠. 결국 말하는 것이 진리로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날의 언약 순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범죄자예요. 다 범죄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지만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만 취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외모를 취하는 자예요. 외모가 뭐냐면은 이 나타난 세상을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그런 말이 있죠. 외식한다. 외형적으로만 알고, 외형적, 표피적으로만 알고 취하고 있는 그런 자가 뭐냐면은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범죄자가 뭔지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범죄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율법이 있어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내가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정이 되어지죠? 예.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나 있으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율법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부 다. 율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12절을 다시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받지 않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망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율법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다 망했구나 이런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망해야 구원이에요. 망해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한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율법이 없어도 자신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오죠. 율법을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산을 걷는데 나무를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표적으로 보이게 된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아, 이 나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내 인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네. 이걸 안다니까는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자신이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니,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혀지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죠. 어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는 빛을 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율법으로는 망한 거잖아요. 율법이 없지만은 자기 자신이 망해버린 거죠. 자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없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성경 역사로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오기까지의 그 많은 몇천 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에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율법 없이 망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구원은 여전히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걱정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망했으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 망한다고, 마음이 망한다고, 자기 의가 깨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모세 이전 사람들의 구원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씀 대신 뭘 했어요? 망한다라고 붙였잖아요. 망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죽었다, 또 뭐 전부 다 패망했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 망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데 모세의 그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범죄자예요, 아니에요? 범죄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율법을 받고도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어도 자신이 망해서 구원받게 하고,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을 받으면은 범사에 좋은 점이 많아요. 율법을 받으면.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는 해요. 양심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와요. 이따가. 양심이 율법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율법 신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거 속에서 변론하고 서로 공격하고 해서 그게 서로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이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준 거예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뭔가 하면은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넣어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내 마음에 새겨준 그 마음의 율법 양심 그것을 더 정확하게 글로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글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는 이 율법은 왜 왔는가 하면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될 텐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그 율법 없는 자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살다가 망해요. 빛이 들어오면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자기 양심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범죄자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건 이제 알았죠. 율법이 있는 자도 범죄자고 없는 자도 범죄자인데 구원하는 방식은 율법이 없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다.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율법을 좀 정확하게 더 보자고요. 율법은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가 뭔가 하면은 이 네 발 달린 짐승 있죠.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나눠주는 먹이예요. 먹이. 말씀의 먹이. 그래서 율법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은 광야죠. 광야 40년 가야 하는 그 광야길에서 시내산에 율법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40년 기간을 가죠. 40년 동안 가는 기간 동안에 율법이 뭘로 변하냐면은 사랑으로 변해요. 진리로 변해요. 영과 진리로 변한다고요. 율법이. 그것을 율법을 말씀이니까 옷이라고도 해요. 옷. 그러니까 옷을 세탁하는 기간이 뭔가 하면은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 발 달린 짐승,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기 의로 살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을 먹여줘요. 율법으로 먹인다고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것이 변해요. 뱃속에서 변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짐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 여섯째 날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여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은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고 여섯째 날은 거기서 새로운 소출을 먹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나 짐승도 창조해요. 여섯째 날. 제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섯째 날은 또 싸움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전쟁.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아이성을 지배할 때 보니까는 뭔가 하나 훔친 거 있었죠. 아간이 훔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옛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곱째 날 가니까는 이제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늘의 유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이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은 노모스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토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세메이온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표적, 세메이온, 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글씨로 쓴 모세의 율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고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글자로 된 성경은 모두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깨달아져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이 서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겠죠? 모세 이전까지의 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자손이 온다 이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그러죠.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브라함에게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내려가서 잘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거예요.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은 지금 율법과 대조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언약이 우선이냐 율법이 우선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오기 전에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한 후대의 사람인데 그때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하겠느냐, 이 언약을 무효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구원이고 언약의 성취고, 율법을 받았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로 말하면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율법을 아직 받지 않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진리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람이 망하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세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망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으로서는 망해버렸다고. 응?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다시 새 이름을 얻어서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졌죠. 네, 그와 같이 언약은 그렇게 유효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이 왔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다. 구원은 언약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잖아요. 천국을 받아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왔어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그 방식은 언약으로 한다.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언약으로 받았죠. 언약으로. 응? 언약으로 받았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언약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 언약은 글로 쓰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면서 우리 마음에다 기록을 했다니까요.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 더 정확하게 쓴 언약 그 율법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을 했는데 그걸 깨달으면 뭐냐면은 언약이야. 그럼 모세의 율법도 깨닫고 나면 뭐가 될까요? 언약이죠. 언약. 전부 언약으로만 된 거예요. 우리들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양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만 그 양심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변해요.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몰랐던 사람에게 진리의 밝은 빛이 비춰지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그 사람도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깨닫게 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하신 후 430년이 지난 그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언약을 폐하겠느냐? 폐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언약은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원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노아나 아담이나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진리의 생명이 되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 역사상 구원은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증거. 모세 이전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 인물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보이는 모든 피조물 있죠.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언약 백성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받은 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안다니까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숱하게 들어요. 숱하게 들어.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봐야지.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 세상이 표적이라고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언약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시내산 율법은 왜 주었을까요? 그러면 자, 이거 듣고 보니까 시내산에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죠.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지장이 있겠어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써 넣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지금 보고 있는데 19절 봐요. 19절.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3장 19절 말씀대로 하면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약간 오역입니다. 범법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줬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었다. 범법자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 모세 이전 사람들보다 크게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을 더해 준 게 아니고 범법은 항상 있었어요. 범법함은.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범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범법함을 알려주려고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구원이 되죠. 그러나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이 성경 66권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미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법한 것이 무엇인가를 글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더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이익이죠. 왜? 빨리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 예. 그럼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브라함의 몇 세 때 철들었어요? 100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줘야 우리들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이거 넘기지 마세요. 내가 읽어드리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범법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하여 준 게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뭐냐면은 범법을 더 만들기 위해서 준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있는 법은 글로 돼 있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책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나님은 물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줬겠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책 가지고 다녔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율법이 이제 서문으로 된 율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가 있게 한 거예요. 더 쉽게, 더 짧은 시간에.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라고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 좋은데 1000배, 10,000배, 100,000배, 뭐 10,000,000배는 더 좋은데 여기서 계속 살 일이 뭐가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그 나라를 못 봤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지. 그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어떻게 돼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율법이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예요. 그런데 처음에 율법을 글자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육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육체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러면 율법을 요약한 게 뭔가 하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뭐예요? 첫계명이, 일계명이. 그렇지.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보이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에요. 글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것을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안 섬겨야지. 절대로 뭐 깎아서 만들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가죠. 이게 육체로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 개만 못 지켜. 한 개만. 그러면 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육체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육체로는 지킬 수 없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사랑의 마음이야. 이것을 알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을 대조적으로 반대편으로 성령의 법.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나오죠. 여기에 금지할 뭐가 없다고 그래요? 법이 이게 율법이에요. 노모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은 없느니라 이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육체로 지켜내야 할 조항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조항들을 지켜야 성령의 법이 아니고 그 조항들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 표면적으로 나타난 율법 자체가 성령의 법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4절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 정욕, 탐심은 율법의 실체를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예? 이걸 삼일길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면은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법,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육체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그것은 육체는 이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왔다고 해요? 세상으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했죠. 이 세 가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 왔다. 세상은 뭐예요?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육체 사르스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하죠. 정욕은 파데마라고 하는데 이게 고난,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왜 고난이고 괴로움이냐? 육체로 법을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그죠? 육체로 율법을 육체의 법으로 착각을 하고 육체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다는 거 아시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 육체의 법으로 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철야, 목요 시임야,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여튼 그 예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나쁘잖아요. 내용이. 그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의 내용이 나쁘잖아요. 내용이. 전부 다 정욕을 가지고 하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그 정욕이 뭐냐면은 성령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자. 또 어떤 데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정욕. 이게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고난,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 다음에 정욕. 정욕은 그렇게 육체로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온 고난입니다. 고난, 괴로움. 그 다음에 탐심이라고 그랬죠. 탐심은 뭐냐면 에피드미아라고 해요. 에피가 옆에 거라는 뜻인데 옆에 것을 갈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피드미아. 탐심이 뭐냐? 갈망하는 것인데 진리를 갈망하는 게 아니야. 이거 거꾸로 보이는 이 세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유익을 갈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 채 이 표적으로 준 세상을 갈망하는 거.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죠. 어쨌든 진리를 알아도 살아가고 몰라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천국과도 같아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탐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전부로 아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로. 그냥 죽으면 천국이 있겠지.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천국이 자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안에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 없어요. 예.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그림자로 보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강이죠. 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로마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신의 산 율법을 받지 않은 세대 사람이나, 그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죠? 그렇죠? 신의 산 율법 받기 이전 세대는 또는 신의 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그죠?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건 율법이 있는 사람이죠.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나 구원은 모두 뭘로 받는다? 언약으로 받는다. 언약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언약이에요. 진리가 나타나면. 그런데 세상에 뭐 다른 종교들도 해탈이니 뭐니 하죠. 비스무리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진리와 다른 것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죠. 득도했다 뭐 그러고 돌멩이 하나 보면서 뭐 진리네 깨닫는다고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 육신의 생각이 망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도 그냥 인도하는 대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싫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선악으로 구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득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도사처럼 살고는 있는데 그 마음에 자기가 망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임금이에요. 자기가 임금. 겸손이 없단 말이에요. 겸손이. 그래서 진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말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자기 회개의 말이 나와야 돼요. 회개의 말이 나와야 돼. 그 말이 없으면 그건 자칭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진리의 성령,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더 확실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더 넉넉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내 마음에서 지금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샛별이 떠오른다고 하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 그때까지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라.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성경이 풀어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나타남, 내 안에서 나타남. 이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라고 있다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푸는 게 뭐냐?
진리의 그리스도로 풀지 않는 모든 것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교훈으로 푼다든지 또 어떤 미래의 역사적인 예언으로 푼다든지 성경을 어떤 미래적인 예언으로 봐요. 예언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축하니만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게 성경 예언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게도 지금 실현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이딴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푼다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계속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났으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도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실 거 아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역사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그런 뚱땅지 같은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역사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역사는 내 속에 나 한 사람의 역사예요. 나 한 사람의 7날의 언약 순서로 이루어지는 내 한 사람의 언약이라고요. 역사라고요. 그걸 구속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의 진짜 구속사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풀어지면 모두 영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 뭐 회복하고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되겠네. 미어지겠구만. 조그마한 나라에 미어지겠어 아직. 그래서 다음 13절 이제 우리 로마서 다시 봅니다. 13절은 율법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옥사에서. 그럼 그 말씀과 이게 대치가 되잖아요. 완전히 지금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잘못 번역을 해놔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럼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아쿠오, 듣다, 잘 듣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그로 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들었다, 표면적으로 들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표면으로만 들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긴 들었는데 겉으로 들었어. 율법 글자 그대로 들었어요. 그게 전형적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겉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을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이게 진짜 잘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것, 넘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보는 것이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고 넘치는 악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뭐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고 의인이 안 된 거죠. 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금 21절 보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너희 영혼이 푸시케예요. 푸뉴마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혼적인 너의 영혼이, 예? 영적인 푸뉴마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 푸시케가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겉으로만 들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푸시케로 남는 거예요. 그냥 푸뉴마로 전환되지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인데,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이에테스. 이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행한다라고 할 때 문자적인 말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겉에 있는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새 창조. 그 새 창조되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응? 새로운 창조,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진 그 영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죠. 거울로 자기의 얼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만 고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정하게도 하고 하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겉의 것만 번지르르 한다 이거예요. 겉의 것만. 응?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들으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얼굴만 고치는 거예요. 얼굴만.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여. 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울 보고서 얼굴만 고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거울로 자기 얼굴 겉모습만 보고 나면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그 겉사람만 보면 속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할 겉사람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은 자기 얼굴 금방 잊어버리나요? 알죠. 내 얼굴 어떤 식으로 생겼다는 건 항상 알죠. 점이 있으면 어디 점이 있구나.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잊어버린다고 했냐면은 이 겉의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인데 그것만 깨끗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겉의 것은 아무리 고치고 해봐도 이 겉의 마음 그러니까 노고스 이 겉의 문자로 형성된 마음 있죠. 율법적인 마음 이것은 버려져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와서 로마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뜻이 이제 알겠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듣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들어요. 근데 행하는 자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문자대로 행해야 된다 뜻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사랑이죠. 영과 진리로 새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사는 거. 겉의 문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14절을 봅니다. 14절.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 마음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받지 못한 그 모세 이전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시내산 율법이 생기기 전에 또는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 에드노스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에드노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백성이라고도 사용해요.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 몽땅 이방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백성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준 그 토라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서와 같은 글자 성경 말씀 그것을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없어. 그거 없어. 그래서 이방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그랬죠. 본성으로 본성.
본성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이방인의 본성은.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게 본성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이나 율법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본성은 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에 새긴 양심이 있죠, 양심. 이것이 양심을 표면적으로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와 같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방인 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백성이 에드노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가 이방인인데 너도 이방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거니까 율법에서 나온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방인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율법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율법이 원래 없던 사람도 자기 마음의 법에서 나온 사람. 양심에서 빠져나온 사람. 똑같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게 행한다고 하는 것도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는 일. 율법을 계속 배우다가 마침이 일어나요. 마침.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이 사랑으로 창조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분명히 그러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일일이 몰라도, 성경을 일일이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인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겉의 것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살았구나,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살았구나. 요게 마침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헛살았구나, 이 세상을. 헛똑똑으로 살았구나. 이 세상을 그렇게 피눈물 나면서 경쟁하면서 몸이 썩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세상 가는 거잖아,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세상 있죠? 나타나는 세상. 막 코로나도 있고 태풍도 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 하나로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에요. 태풍이 불든 안 불든 코로나가 오든 물러가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열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기록된 성경을 잘 몰랐던 시대 사람이나 성경이 있었으나 잘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은 이미 사람에게 새겨놓은 율법이 있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면, 빛을 조명을 해주시면 자기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망해요. 자기 마음이 망한다고요. 이렇게 깨닫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리 잘했죠? 자, 그러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몇 절까지 하죠? 16절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이들은 그렇죠. 이런 이들이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아, 내가 율법의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거죠. 그래야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이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들,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이 양심이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양심이 뭔가 하면은 이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신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아는 어떤 지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처음에는 세상과 내가 세상과 함께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았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어.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이게 세상 신이고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죠. 요것도 그러니까 양심이에요. 내가 처음에 양심, 처음 가진 양심이 세상으로부터 온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이고 악한 양심은 세상과 함께하는 양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과 함께 아는 지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함께 소유한 그런 양심을 의미하겠죠. 요게 선한 양심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오기 전에는 악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이제 고백이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았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물이라고 했죠. 물이 표라는 거예요. 물이 표라는 거예요. 무슨 표? 구원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 이게 세례, 그러니까 물이 세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물을 보면은 세례를 생각해야지. 물은 물, 성령, 진리, 이건 물, 피, 성령은 하나니까. 자, 그런데 물은 이게 표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적. 세례도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자, 세례는 마음의 세례가 진짜겠죠. 그런데 마음의 세례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세례가 뭔지를 역사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란 말이에요. 표적. 그럼 이것은 성경이 있는 동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항상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은 표적으로 준 세례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예요? 표라니까. 세례 표. 여기서 말하면은 표적이란 말이 표적. 세례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려고 표적으로 준 것이 뭐냐면 물세례란 말이죠. 물세례. 이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좀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은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 예?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 세상으로부터 온 더러운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뭔가 하면은 표로 준 거, 표적으로 준 것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줬는데 그걸 진짜로 안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로 알고 있으면 이게 더러운 거라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근데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제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 속에서만 본다면 물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하는 표라고 했죠. 표니 이건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물세례. 참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니까요. 표 자체만 보면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니까.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죠. 진짜 세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진짜 세례예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물 세례는 뭐냐면은 이건 표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닌 것이 뭐예요, 도대체?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형과 그림자 이 표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물세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뭐냐? 진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질문.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는 물세례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양심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물세례, 불세례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것을 붙잡고 있는 거, 더러운 거, 육체의 더러운 걸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 우리는 질문.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일단 표적과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살면 산에서 들어가서 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오늘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 질문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진리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 이 진리가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느껴질 수가 있고 알아먹을 수 있죠? 이거 질문하는 거라는 질문.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 볼 때 양심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근데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악한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양심이 뭐냐면은 이걸 또 하나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 절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비유가 뭐예요? 이 세상 모형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장막이라고 한정지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 전체를 장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죠.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만 봐가지고는 양심상 온전하게 못해. 그러니까는 악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양심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겉에 것만 보는 거, 겉에 것만 보고 선악으로 보고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자야 너를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사람이 또 자랑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냐면 나는 양심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건 진짜 악한 양심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법 없어도 살기는 뭘 살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양심은 선과 악이니까 선한 걸 추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내가 선한 양심대로 내가 소꿉장난에 임했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소꿉장난에서 땅 따먹기 한다고 칩시다. 땅 따먹기 하는데 속이지 않고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해서 땅을 땄어요. 그러면 자기가 양심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 소꿉장난 하지 말고 좀 내가 심부름을 뭐 하니까 이것 좀 들어주라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해. 안 하고 소꿉장난 속에서는 양심적으로 땅 따먹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둔하냐고요. 인간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뭐냐면은 이 모형으로 준 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 예? 진리가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라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은 자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은 본문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뭐냐? 글자로 새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은 겉에 거라고 있잖아요. 겉에 거. 겉에 것이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죠. 처음에 악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싸우죠. 싸우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싸워서 나온 결과가 내 자신이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는 선한 양심이 없었네. 예? 보이는 겉의 것만 가지고 근근하게 이렇게 비비 걸면서 이렇게 살아왔네. 걱정하면서 살아왔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례가 일어난 거예요. 물 세례가.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으로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세례가 표로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이에요. 이 표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한 양심으로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 있었구나. 자기가 율법이었구나. 자기가 율법이라서 율법 세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볼 줄 몰랐었구나.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았었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된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이 뭐냐? 내 안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구나. 내 마음판이 율법으로 지어졌었구나. 악한 양심이 있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은 16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찾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는 성도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외치고 다녔겠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했겠죠.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표적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였겠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아까 로마서 끝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했는데요. 은밀한 것이 뭘까요? 감추어진 것이죠. 감추어진 것. 사람에게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려면 표면으로 가리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겉의 것은 깨야만이 안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고 그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보면 심판날에.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밝히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겉의 것이 심판을 받고 안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 이게.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게으르다라는 말로도 써요. 게으르다. 그런데 무익한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흐레마예요. 그러니까는 레마는 게으르다라는 뜻인데, 게으르다는 얘기 한 번 했죠, 설교 중에. 이게 뭐예요? 게으른 것은 이 세상 일을 그쳤다, 율법의 일을 그쳤다, 모형과 그림자로 쫓아가던 것을 이제 그쳤다 이거죠.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흐레마는 깨달은 말씀이니까 그 레마의 말씀은 세상으로 보면은 게으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게으른 무익한 말이 아니고 영적인 레마를 말을 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레마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신문이 아니고, 신문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너 뭐 잘했어 못해서 가려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신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흐레마를 말을 하죠. 우리가 깨달은 말을 하죠. 그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그런데 그때 로고스를 주신다 이거예요. 로고스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로 계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겉과 속으로 계신 분이에요.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겉과 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런데 지금 심판날에는 그 로고스를 받아서 한쪽으로는 네마로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겉의 것으로 얘기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심판 받기 전에는 겉의 것만 얘기해. 겉의 것만. 로고스를 말을 하는데 로고스의 겉의 부분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만 말을 하다가 심판을 받으면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게 그 말씀이 뭐냐면은 37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7절 읽어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한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이야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아니야. 정죄함을 받아. 그런 뜻이 아니고 나 한 사람 안에 로고스를 받았죠. 로고스를 받았으니까 겉의 것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겉의 것은. 우리는 말은 진리를 말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레마. 그 레마가 그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이야기란 말이죠. 나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겉의 말은 정죄를 받아요. 겉의 말 속에 함유된 진리의 말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도 우리 저 자매님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무슨 말씀이었죠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말씀 속에 듣다가 너무나 크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겉의 말로 했잖아요. 그 고백을. 겉의 말을 했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겉의 말은 뭔가 하면은 회개의 말을 했어요. 회개의 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어려움, 상황 이런 것만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겉과 속이 다 있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 그럼 겉의 것은 정죄를 받고 속에 있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겉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고 속사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겉의 것은 다 멸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이 세상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안의 것만 가져가는 거라고, 알맹이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겉과 속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해요. 이것은 근데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세계 안에서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뭐예요? 땅과 하늘을 같이 보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땅을 보고 하늘 것으로 항상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양심만이 선한 양심이죠.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은 그 양심이 곧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내 안에 새겨놓은 그 양심이 율법이라고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서는 될 수가 없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은 일어나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죠. 옛날에 비하면은 성경이 있으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사사로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포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언약의 성취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표적과 그림자로 주신 이 세상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차원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